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존귀 하셔 내 사랑 나의 나의 곳이 주 나의 눈물 나게 홀로 울던 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내 용기로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내 용기로 찬양합니다. 이 소명에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오직 주의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만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와 내 갇혀 내 용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내 영혼 캄캄한 새벽을 찾아간다. 종일 울리고 아기 울고 내문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속에 요명이 있으니 나는 이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오주 영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어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소병이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과 같은 고요 마음의 위로에 이생의 죄를 씻어 종하에게 이생의 죄를 씻어 종하에게 교본 족되게 하소서. 이생의 씻어 교본 족같은 이 죄시리원나 죄시리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무엇 하나라도 내가 내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날이 새면 각자가 또 흩어집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각자의 일이 있어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밤이 되면 또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사회가 지금 여론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찢어져 있습니다.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흩어진 시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 방주 사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실 때 제목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코페르라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코페르, 이 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또한 재료를 주셨는데 욕청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욕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약 5군데 정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청이란 말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부릅니다. 카파르. 송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름으로 또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욕청 사건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의 이 욕청이라는 또 히브리 원어는 다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를 지을 때 욕청과 바벨탑을 쌓을 때에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이 욕청은 호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욕청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갈 때에 욕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욕청은 또 히브리 원어가 또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 욕청은 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마르. 한글에는 계속 욕청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의미인 줄 알았더니 다 다릅니다. 또 욕청 사건이 소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성경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 진,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나무 진. 그러면 분명히 나무 진이라면 송진 같은 것인데 역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 역청은 무엇을 단어를 쓰고 있냐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페트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헤마르,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한글은 다 똑같은데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이사야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되게 하며, 불붙는 역청, 한마디로 말해서 불이 붙는 역청이라 말은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 9절에 이 역청은 제페트라고 히브리어에는 원어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은 방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료 두 가지를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이야기인데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한 척의 배,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라랏이라는 곳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라랏으로 데려가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주배는 핸들이 없습니다. 누가 핸들을 잡고 계세요? 인생의 노아의 가족들의 핸들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배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전복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아라랏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라면 방주가 구원의 방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강조합니다. 노아 시대 때 천지가 물바다일 때 하나님께서는 한 척의 배만 구원의 배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온 인류에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배 타면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는 노아의 방주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만이 유일한 천국길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배는 한 척,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을 때 사닥다리는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바로 이 길, 유일한 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시는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개의 길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오직 한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면 코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잣나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백향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나무는 한결같이 향이 강합니다. 벌레가 살지 않습니다. 나무에 벌레가 없어요.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무를 왜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4절에는 따라하세요. 나무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상징적으로 나무를 사람으로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소경 눈뜨게 하셨을 때에 소경에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셨더니 이 소경이 눈떠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코페르 같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코페르 같은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레 먹질 않아요. 무슨 말하면 신앙생활에 병들질 않아요. 시험 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코페르 나무는 곧게 자라 올라갑니다. 성도 신앙이 반듯하게 자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부러지질 않아요. 어디를 향합니까? 위를 향하여. 위에 누가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랄 때 하늘 향해서 자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랄 때 땅을 향해서 자라지 아니하고 하늘 향해서 자라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대단히 강합니다. 반듯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청은 기름으로 의미를 한다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페르 나무 같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을 세울 때에 오늘 나무 한 그루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수많은 똑같은 동질의 나무들이 모여서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듯하게 자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못이 없어요. 못. 하나님께서는 못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킬 때에 못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무에다 못을 박으면 때로는 이 못이 박혀서 빠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못이 나무에 박힐 때 나무가 찢어집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연결시켜서 물에 띄우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물이 섬에 들어서 다 침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칠하라 그러냐면 따라서요. 안팎으로 칠하라. 칠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은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게 기름 부으심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 속에 기쁨이 와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계셔야 돼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바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지금 밖에 물이 넘실거리는데 이 물이 부르질 못해요. 이 역청을 바르면 기름은 물을 밀어냅니다. 환란의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따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이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거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실 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사랑, 미움만 가득해요. 성령은 안 계십니다. 희락 없어요.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경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랑 화평이 없어요. 늘 화목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이 안 계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도 끌어내리지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어요. 화평,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해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늘 시간마다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도들에게 못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코페르 같은 성도에게 못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어디 건축합니까? 성전에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따라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물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크게 따라서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내 성전을, 주님이 성령의 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도끼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방망이 어떤 것입니까? 두들겨 패는 소리죠. 이 소리가 성전 속에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립니다. 방망이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끼 찍어댑니다. 쪼갭니다. 상처 준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철연장 소리, 모든 철연장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인간 소리를 성전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역청을 칠하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성령으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결하면 서로 상처가 생기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들겨 패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입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어요. 죽이는 소리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내요. 그 사람 입에 도끼가 있단 말입니다. 방망이를 쥐고 있어요. 피멍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골병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인간 소리밖에 들리질 않아. 살리는 소리는 없어요. 격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소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입에서는 하루 종일 있어도 감사의 소리보다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만 난무했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나는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제 스스로 반문합니다. 과연 나는 두들기 패는 소리를 많이 했는가? 상처 주는 소리를 많이 했는가? 찍어대는 소리를 했는가? 아니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했던 그런 내가 자리에 있었던가? 오늘 이것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때로는 가슴 아픈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크게 하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오늘 역청기름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역청으로 연결되는 나무들은 상처가 생기질 않아요. 서로 연결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상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우리의 화평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 화평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주님을 닮은 분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화평케 하시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관계가 하나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과 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끼리 늘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찢어대고 있어요. 도끼질하고 있어요. 방망이질하고 있어요. 천년장 소리만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주 사건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면, 오늘 이 방주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면 오늘 주님 몸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고페르 같은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반듯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서로 연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운영 못해요.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이 제목들이 모여서 방주를 만들어내듯이 교회는 수많은 기둥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오늘 나무가 제목들이 방주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역청에 연결시킬 때 하나가 돼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복잡한 기도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민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가정마다 하나님 성령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아버지 두들겨 패는 소리, 찢는 소리, 쪼개는 소리, 인간 소리,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전 성경 내용은 결국 누구 이야기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창세기가 기록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책임이 있어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제목에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역청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카파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그리고 2장 1절과 4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크게 하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크게 따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요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 함께 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시냐면 하나가 되어라. 한 목소리, 마음을 하나로 해라.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십시오. 가정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뜻이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방주가 지어질 때에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할 때에 나무가 전체 하나가 됩니다. 수백 개 어쩌면 수천 개의 나무가 이루어져서 방주를 만들어 나갈 때 한결같이 그들 하나 되는 것은 역청. 다시 말씀드리면 카파르.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 오늘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실수합니다. 아침에는 꼭 제가 다짐하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만 내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세파에 부딪히다 보니 또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여러 가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는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날아드는 먼지를 막아내지는 못하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방주가 과연 역총 기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과연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신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따라서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합니다. 연결이 돼요. 서로 연결하여 오늘 역총으로 연결되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교회가 이루어져요. 혼자서는 안 돼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방에 필요한 것을 기둥 다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각 교회에 나는 그 교회에 별로 나는 할 일이 없어. 아닙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귀한 기둥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기둥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자리만 잘 지켜도 한국 교회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나와요. 역청이 안에서, 역청이 곱해놓은 나무를 연결시키듯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요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연결되고 함께하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방주는 노아 지었던 사람이, 노아가 가족이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회개할 것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는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 먹고서 하는 것만 자꾸 하나님께 구했는데 나로 민족을 해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정작 그 본인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릴 때에 한 사람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이죠.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하면 10명이면 10분이에요. 100명이면 100분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다가 어떻게 해서 형성됩니까? 한 방울 빗방울은 힘이 없어 보여요. 능력으로 얘기하면 저 한 방울 빗방울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이 빗방울이 모이니까 바다를 이루어요. 여러분 기도가 모아지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쌓이고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차곡차곡하게. 반드시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무엇이 내려온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그리고 8장 3절 말씀과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기도받으러 내려와요.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돼요. 그럼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불이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받는다고요. 받아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근데 보좌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단이 있는데 이게 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금단 앞에 불을 천사가 성도가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내 기도가 일단 올라갔더니 내려올 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요. 지진은 땅을 진동시키죠. 번개는 하늘을 진동시키죠. 이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성령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사방으로 찢어져 버린 사람들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찢어진 이 마음을 하나로 싸매 주옵소서. 오직 주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오늘 봄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